우리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많이 읽혀지고 또 가장 많이 암송되는 말씀 한번 들어보라라고 하면 많은 신자들이 서슴없이 그 시편 23편 말씀을 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시편 말씀으로 위로와 또 용기를 얻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이 말씀으로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그리고 또 풍성함을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위로와 소망과 그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만족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그 위로, 그 용기와 그 만족함에 대한 그런 경험은 어떤 지난 세월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언제나 현재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1절에 있는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히브리 원어에서는 여호와 나의 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일 것이다, 이렇게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그 시제를 달리해서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엇이 적합할까요? 우리 여기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무슨 과거나 미래형이 아니고 이 현재형을 따르는 이런 이 번역, 이런 해석, 이런 것은 결코 억지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서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거에 그런 어떤 화려했던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어떤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그런 회고가 아니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그 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문장 유형을 보면 두 가지 독특함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우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아니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추측도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어떤 의심도 아니고요, 여기는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매우 확고한 이 단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목자와 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의 정확함, 그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조건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사실은 이것은 무조건적인 실제이고 그리고 은혜이지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무슨 내가 이룬 어떤 성취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어떤 말과 같으냐 하면, 그래서 나의 어떤 무지함이나 실수나 나의 잘못이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변경되는 그런 가변적인 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에게 어떤 근거나 기원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감하거나 무정하거나 또는 맹목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23편이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일명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시편 22편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을 지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 푸른 초장에 또 어떤 쉴만한 물가, 또 그리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 이런 내용이 다 허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2편의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이 시편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거나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그저 들판에서 실제 양을 돌보는 인간 목자, 그 개념과도 사실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23편에 뒤이어 이어지는 3절, 4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3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셨고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셨듯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바로 이 십자가의 의로운 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서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마치 그 문설주와 그 인방에 발라졌던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죽음의 기운이 지나갔던 그 출애굽의 그 6월절의 역사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시편 22편이 시편 23편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편 23편을 대할 때도 이 십자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제하지 않고는 사실은 한 줄도 읽어 내려갈 수 없고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은 우리가 좀 진중한 묵상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양은 어떻게 목자의 돌봄을 받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갑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양은 다른 가축에 비해서 그리 영리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가축은 스스로 자기 집을 찾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의 경우에는 그 능력이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하다고 하죠. 오래전에 그 진돗개 한 마리가 광고 모델로 등장한 적도 있었어요. 그 진돗개가 그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팔려간 지 10개월 만에 주인을 찾아왔다고 해서 이제 화제가 됐고, 그래서 광고에도 이제 나온 이제 스타가 됐죠. 근데 뭐 다 이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가축들 속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래요. 양은 스스로 집을 찾지 못할 뿐 아니라 가던 길을 되돌아올 줄도 모르고 보았던 것을 잘 기억하지도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양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초장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물을 찾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인간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에게도 아주 본성적으로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 살아갈 방법을 주시잖아요. 양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양은 귀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양의 청력은 이 주파수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특정한 음파가 이 저장이 되면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독특성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그 목자들은 실제로 양의 이름을 일일이 이제 호명하면서 따라오도록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서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인지하며 따릅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나의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 목자를 따르지를 못합니다. 특정한 음파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양에게는 나의 목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죠. 우리의 목자십니다. 이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유일하신 목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도록 책임을 맡은 사환입니다. 양 무리가 있으면 나의 목자는 없어도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면 비교적 안전하겠지. 물론 양들이 무리를 지어서 앞서가면 뒤따라가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양이 양의 말을 듣고 양의 뒤를 따르면 모두가 다 위험에 빠지고 모두가 함께 몰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또 어리석게도 맹수들에 의해서 쉽게 먹잇감이 되기도 쉽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무기가 없잖아요. 최선의 방어는 그래도 좀 도망가는 건데 양이 빠르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맑은 물, 푸른 초장, 그런 쉴만한 안식처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그런 짐승이지만 그런 좋은 물과 풀을 스스로 잘 찾지도 못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방식들을 고집하고 또 깨끗한 것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돌봄이 필요한 가축이죠. 그래서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목자에 의해 의존해야 되는 그런 동물인 겁니다. 막대기와 그리고 그 지팡이로 인한 그런 인도와 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목자의 음성이 필요한 겁니다. 목자는 각 양에게 이름을 부여해주고 양은 자기 이름에 또 금방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 이름에 반응하고 그래서 목자나 인도자가 없으면 이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양입니다. 이런 양의 속성은 바로 그 목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사실은 역설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줄이거나 또는 불만이 가득할 때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거나 불같이 화를 내곤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그런 실수에도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상황을 좀 바꿔서 배가 부르면 만족하게 되면 약간 그런 감각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죠.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일단 잘 먹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배가 부르면 그런 신경이 좀 둔해지는 경향을 보이죠.
노하는 것도 좀 더디하고 웬만한 것은 그저 가뿐히 여기기도 하고 상대방의 잘못에도 좀 너그러운 마음과 포용력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좀 부유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주는 좋은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배부르고 평화로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망각하는 그런 우매함을 쉽게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어떤 상태에서 기록된 시일까요? 칼빈 주석에는 이 시편 23편은 부족할 것이 없었던 왕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상황에서 작성된 시일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 기억 속에 가지고 있고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줄 삼고 그것을 사닥다리 삼아서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을 때에도 부를 마음껏 즐기고 허세를 얼마든지 부릴 법한데도 그것을 부리지 않고 본질을 붙들 줄 알았던 왕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을 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신분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자기 규정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이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이 질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우선한데 이 자신을 아는 것 없이 어떠한 이해나 어떠한 인생도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던진 질문입니다. 나 자신을 알지 않고는 이룩한 업적도 쌓은 어떤 성취도 다 모래성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자기 민족의 그 우매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던짐으로 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를 원했고 어떤 외면적인 가치가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는 바랬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이 대답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안타까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건 참 귀한 복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바로 그런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었고 그는 부여했고 그는 강력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만한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자신을 부유한 재물을 가진 자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고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를 무찌르는 데 능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자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평가하는 그런 평판에 그런 어떤 대우에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그는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말하죠.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비추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양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를테면 그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그 물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으로 그가 이해하고 답변하고 깨닫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한 어떤 석학이나 어떤 성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정교한 자신의 정체성을 그 오랜 기간 동안 터득했다 할지라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답변에 대해서 사실은 한마디도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격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의존해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 그것이 오직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만 그가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시편 23편만 보더라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면 얼마든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푸른 초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든지 만들어 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분이 있다라고 그는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소생, 다윗은 얼마든지 그런 환경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의 컨디션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 얼마든지 갖추고 있습니다. 물 받아 놔라 그러면 물 받아 놓을 수 있고요. 여기를 쾌적하게 만들어 놔라 그러면 얼마든지 쾌적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는 자, 자신을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는 따로 있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의로운 행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공의로운 왕이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명분이 충분했지만 자신이 의롭게 만들게 하시는 그분이 따로 있다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죠. 그 골짜기에 무슨 가로등이 밝히고 있어서도 아니고 CCTV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자신이 그 타고난 전사이기 때문에 체질상 나는 별로 겁을 내지 않아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환경에 의존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속에서도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그 머릿속에는 그 뇌 속에서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이 신본주의가 자리하고 있어서 어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 희망을 바라보고 있고 희망을 재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신본주의적인 이런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어떤 경건한 안목을 제시해 주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무슨 명패가 걸려있는 그런 주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삶을 영원토록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더라도, 더위와 추위가 밤낮으로 교차하는 그런 광야를 헤맨다 할지라도, 시체가 쌓여가는 그런 악올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따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나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정리하면 고난과 절망의 때에도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그 다윗은 평화와 풍요와 안정과 만족과 그리고 명예와 영광과 그런 쉼이 있는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있고 여전히 자신은 그의 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간섭과 그 역사를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속성 때문에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성은 썩어질 것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씨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실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을 중심 삼는 이 신본주의, 이 세계관, 이것은 다윗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윗만의 그런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가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관계성 속에서만 우리는 제대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규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 내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부색, 우리의 국적,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그 어떤 것,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게 된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요,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이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붙들고 계시는 그 소유주 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떠한 나도 진정한 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떼고 나를 아무리 설명해 보십시오, 그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잠시 그 신분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잠시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 그것이 남들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옷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복장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그런 것에 혼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고단한 때도 주님을 목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가 왕으로 부요한 때도 자신을 주님의 양이라고 규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감투 쓰고 유명세에 오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본연의 자리를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우리는 종종 봅니다. 마땅히 머물러야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이 참 복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런 얘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왜요? 내가 이미 성취한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규정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우스갯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을 닥치고 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일들을 겪는 이들에게도 대체로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런 어떤 환경적인 정보나 현상에 더 의존하게 되는 그런 의존성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결국은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은 당장 보이는 것을 의존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풍요롭고 그런 어떤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를 거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고 여러 원수들이 나를 삼킬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라는 사실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에는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돼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제거할 변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소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고백과 간구를 담아 함께 화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날마다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고 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그리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지금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도 나를 함부로 규정할 수 없게 해주시고 어떤 누구도 내가 함부로 규정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그 세밀한 손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건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은 진정한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인식, 그 믿음 가지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